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만남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고, 또 믿음의 교본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자 함께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150살까지 살겠다고 했었고, 얼마 전 그가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산소통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산소통입니다. 이 산소통에서 하루 2-3시간씩 잠을 잤다고 합니다. 산소가 공급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또 피로가 풀리고 노폐물도 다 빠져가고, 이 산소통으로 말미암아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화려한 조명 아래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키 180에 몸무게 50이 나가는 그러한 약물에 중독된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일찍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냉동인간이 보관된 캡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몸을 영하 190도에 얼려서 보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미래의 기술에 사람을 녹이는 기술이 발견이 되면 그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으로 여기 캡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캡슐을 신청하는 데만 2억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50여 구의 냉동인간이 들어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들을 해동시킬 기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죽음을 어떻게든지 이겨보고자 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이 가진 돈으로 불로장생의 방법을 찾아서 다니지만 결국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가봤더라면 알 터인데 아무도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조금 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그들을 좋은 곳에 데려다 줄지는 의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고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곳에서 1년 반 정도를 체류하면서 동업자 아굴라와 함께 전도를 열심히 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 때에 그 기록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곳의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문물이 오가는 그러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만큼 연결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또 사람들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도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를 제사하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신전이 있었지만 그 신전 안에는 천여 명의 창녀들이 제사를 지내며 많은 사람들과 음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도시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니까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가서 서로 편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은사에 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잡으면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관영하고 음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결코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라는 것은 히라보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원래 흉악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사용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살인자나 또는 나라의 큰 반역자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온몸에 피와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상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악의 목록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형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모든 죄의 대속물로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매달아서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못 박아 매단 이후로부터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장 밑바닥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고린도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입니다. 사진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네, 김익두 목사님 사진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안악골 호랑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그 충격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있는 대로 행패를 부리고 살다 보니
깡패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격이 괴팍하여서 누구라도 건드리기라도 하면 마구 때리고 또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셨다고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어딜 가나 외톨이가 된 그는 술에 취해서 그냥 포기하다시피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악교회에 찾아온 스왈론이라는 외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게 됐느냐? 스왈론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그는 그 전도지로 코를 풀어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왈론 선교사님이 스치면서 한 말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 계속해서 맴돌면서 그가 결국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된 날,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매일 소리내어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며칠 동안이나 밥을 안 먹고 밤을 새면서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 깡패로 불렸습니다. 망나니로 불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들어가고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76번의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 소아마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 환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이러한 소문은 그 당시 일제시대였지만 그 물 건너 미국에까지 그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그의 부흥 집회에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음향 시절이 없었던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던 김익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옥살이를 여러 번 하였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난 해에 공산당의 총에 총살당함으로써 순교했습니다. 김익두 목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십자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논리로 판단한다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저 하늘의 높고 높은 신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실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 없는 이러한 사랑, 무한한 사랑,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논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신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내용 그대로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 장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인 어르신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던 그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장모님만 교회에 열심히 나가셨죠. 장모님이 장인 어른을 수없이 전도해 보려고 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에서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 전도축제 한 번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될까? 이 전도축제 나온다고 해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실까? 이러한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장인어르신 용기를 내어서 오시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신다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일날 참 영적인 전쟁이 심하더군요. 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제 장인어른을 오시라고.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오시라고, 오셔야 된다고, 장인어르신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준비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행사 한 3시간 전에 이제 그 서울에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도착하니까 저희 장인어르신과 장모님의 표정이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를 해주고, 또 그다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마음 문이 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집회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참에 내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마음이 열리는데 그냥 확 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 조혜련 집사님 오신 그 집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저녁 집회를 참석 안 하면 안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집회에서 장인어르신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머뭇머뭇거렸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장인어르신은 내가 한번 열심히 믿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 그 전도를 통하여 될까라고 생각했더라면 되지 않을 일이었죠. 그 이후로부터 저희 장인어르신은 매일 아침 원래 담배를 피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권면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성경책 5장씩 지금까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장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등록해서 새신자 반 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반까지 등록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시는데 참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십자가의 도, 우리는 믿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제한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면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남편도 또 친척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불모지였던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가족 전체가 믿게 되고 제가 오늘날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참 감사하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깊이 따르길 원하나 마음엔 원이로 돼 우리 육신이 약해서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맨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알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십자가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십자가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은혜가 흐르고 넘쳐야 되는데 이 은혜가 마르고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고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상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떠한 형편없는 사람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그 십자가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김육두 목사님도요, 처음에 회심할 때 정말 십자가 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회개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 시작했고, 정말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형편없이 그냥 죽어도 될 법한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을까? 그렇게 먼저 회개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름은 우리 교회학교 청장년층 모두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시기임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값진 것이 되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처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 연약함,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다 싸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솟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담대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사명, 비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7월 8월 달에 진행되는 교회학교 청년대학 여름사역 모든 진행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날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